네, 비전 세 번째, 아담의 범죄, 비전의 상실입니다. 바라본다라는 거는 관심이 있다, 그리고 친밀감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의식이 있으면 뭔가 우리 부모님에게 혹은 뭐 직장 상사든 높은 분에게 또 선생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응이 어떠죠? 눈을 못 보게 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 얼굴이 있고 눈이 있는데 죄의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친밀감이 없어지니까 얼굴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큰 변화가 뭐였어요?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하면 늘 저희 여기 있어요 하고 눈을 맞추면서 얼굴을 보면서 친밀하게 대화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걸 오래된 일인데 청년부 수련회 때 강의를 했었는데 한 어린 청년이 하나님의 얼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창세기 3장 8절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 얼굴 없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3장 8절에. 이 낯이 얼굴이야. 우리가 낯빛이 뭐 뜨거웠다. 얼굴의 색깔이잖아. 낯빛이라는 거. 한자로는 안색이잖아. 안색. 눈의 생. 이 눈을 중심으로 얼굴이 형성돼 있잖아. 눈을 보면 슬픈지 화가 났는지 멍한지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 낯이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럼 넌 뭐라고 생각했냐 이거 여러 번 읽었을 거냐 그랬더니 저는 이게 그 낯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할 때 그 추수할 때 쓰는 그 낯인 그건 낯이옷이지. 그 다들 웃었는데 제가 이게 20년 가까이 되는데 기억을 하는 이유가 그 장면이 너무 웃겼던 거예요. 그 청년 해석도 굉장히 리얼하게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한 거죠. 범죄를 했어요.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하고 낫을 들고 하나님이 분노해서 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낫을 피하여 숨은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도 살벌한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비전의 상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원죄라고 말할 수 있죠.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말하는데 비전의 상실이죠. 하나님을 보면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바로 죽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모세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자다. 그렇게 존경을 하고 경외심을 가졌던 거죠. 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가서 계속 이제 자녀를 낳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노아 시대에 홍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또 노아라는 인물은 따로 또 말할 가치가 있는 귀중한 존귀한 분이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고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은 걸 후회했다. 상당히 인격화된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이 후회라지. 이건 좀 모순이라고 느낄 수 있는 말이 안 되는데라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인간적인 면, 연약한 부분, 인간 때문에 아파하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심판이 나오고 그 방주를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치명적이다.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데 자유의지를 줬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폐기 처분하면 되죠. 버리면 되죠. 죽이면 되죠. 멸종시키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능력을 주고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의 타락은 사람에게만 데미지, 해가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겐 더 큰 거죠. 그래서 제가 페이탈이라는 말, 치명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한참 역사가 흐른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또 삼위일체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어쨌든 여기서 그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죠. 잘못했을 때 우리 어린 아기들도 한참 놀다가 엄마가 확 들어오면은 말질이라 그러죠.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 해놓으면 엄마 아빠 못 보잖아요. 못 보고 숨든지 막 공부하는 척하든지. 조금 큰 어린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만 되면 부모 눈치를 보잖아요. 눈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는 사고 파는 거죠. 피조물 만들어졌다. 용도에 안 맞으면 바꿔오든지 버리든지. 근데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속을 썩였다고 해서 그걸 뭐 갖다 버리고 뭐 시장에서 다시 사오고 뭐 건전지 갈아 끼고 부품 교체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치명적인 거죠.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이 아이의 생명과 행복, 이 아이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나에게 약간의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만큼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비전의 상실이라는 거는 하나 눈을 못 본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틀어진다는 거죠. 관계가 틀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이 바로 죽인 것이 아니고 노아라는 또 새로운 인류의 씨앗이라고 말할까요? 새로운 조상이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들을 그 가족들을 살려서 다시 인류를 이렇게 번성하게 했다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지만 나은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다른 거잖아요. 물건을 사온 거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청년들에게 많이 애송하도록 외우게 하는 말씀인데 그 의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다시 형성이 되죠? 용서를 받으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노아에게 보여줬던 이 무지개 사인,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해서 다 이렇게 떼죽음을 하는 거, 나도 마음이 아프고 보기 싫고 비참한 모습이고 노아의 가족만 이 드넓은 지구에서 혼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비전의 상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 비전을 회복하고 싶은 거죠. 우리하고 다시 눈맞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미련하고 악하고 또 어떤 때는 강팍하고 어떤 때는 괴팍하고 어떤 때는 악마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다른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친밀감의 손을 내미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비전의 상실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관계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이 생기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기대하고 소망했던 바라던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디자인한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비전의 회복의 또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